이 길을 낼 무렵 하나 편견에서의 탈출. 1854년은 곡하님이 난이화로 신명을 전하러 나섰던 그 다음 해에 해당됩니다. 그해 교조님께서는 순산월학을 시작하시고 이것이 만가지 구제의 첫 출발이 되어 교조님의 이름이 주위에 알려져 갔는데 이에 앞서 몇 가지 언급해 두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어느 때 교조님께서는 야마모토 리야치 씨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호박과 가지를 받는가. 커다란 열매가 열려 있지만 그것은 꽃이 피기 때문에 열매가 여는 거야. 꽃이 피지 않고서 열매가 여는 것은 하나도 없는 거야. 그러니 잘 생각해 봐요. 여자는 부정하다고 세상에서는 말들 하지만 조금도 부정한 건 없는 거야. 남자도 여자도 똑같은 신의 자녀야. 여자는 아이를 배지 않으면 안 되는 하나의 고역이 있는 거야. 여자의 월경은 꽃이야. 꽃이 없는데 열매가 있겠는가? 잘 깨달아 봐요. 조금도 부정한 건 없는 거야. 이것은 여자의 월경에 대한 말씀입니다. 당시에는 남존여비의 사상이 짙어 여자는 부정하다는 관념이 강했던 것 같습니다.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도 모든 권력은 남자들에게 있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남자만이 행세를 하고 여자는 고생을 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통했던 시대였습니다. 이에 대해 교조님께서는 남자나 여자나 똑같은 신의 자녀야.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를 친필에서는 이 나무도 여송, 남송 말하지 않아. 어떤 나무든지 월일의 의도. 라고 가르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자의 월경에 대해서 이는 생리적 현상인 것으로 이것이 없으면 아기를 낳을 수 없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현상이라고 그 의의를 적극적으로 평가하도록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만약 지금이라도 남존여비의 생각을 갖고 있거나 여자를 부정하게 보는 사람이 있다면 이것은 교조님의 뜻에서 벗어난 사람이라고 할 것입니다. 세상에는 여러 가지 편견이나 오해 혹은 미신 등이 들끓고 있습니다. 생각은 근대화되고 있다 하더라도 생활의 구석구석에는 아직 이러한 것들이 활개를 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교조님께서는 그러한 편견과 미신을 초월하여 무슨 일이라도 신 한 줄기의 리에서 판단할 것을 바라셨던 것입니다. 가령 세상에서는 좋은 날이 있고 좋지 않은 날이 있다고 말합니다. 방향에 대해서도 터부가 있습니다. 결혼, 장례, 이사 등. 그러나 이에 대해 교조님께서는 불만스러운 날은 없다. 모두 좋은 날이다. 세상에서는 혼담이나 상냥 등을 할 때 태기를 하지만 모두의 마음이 용수 숨치는 날이 제일 좋은 날이야. 라고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1일 시작한다. 2일 풍족하다. 3일 몸에 덕이 붙는다. 4일 행복해진다. 5일 리가 솟는다. 6일 건강하게 된다. 7일 아무것도 말할 것 없다. 8일 팔방으로 뻗어간다. 9일 괴로움이 없어진다. 10일 충분하다. 11일 충분히 시작한다. 12일 충분히 풍족하다. 13일 충분히 몸에 덕이 붙는다. 이하생략. 세상에서 숫자 사는 죽을 사자라 하여 꺼려하고 있으나 인간의 운명이 숫자 하나에 좌우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도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운명은 모두 인간의 마음 하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모두의 마음이 용수 숨치는 날이 제일 좋은 날이야. 라고 말씀하셨으므로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전하여 과연 교조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대로구나 하고 모두가 납득하여 용서 숨칠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노력을 하는 것이 교조님께서 기뻐해 주시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2. 신님께 의지하여. 교조님 44세 때 임신 7개월째의 어느 날 어버이 신님께서
오늘은 아무데도 가서는 안 돼. 라는 말씀이 있어 그 준비를 하고 계시던 중 유산을 했는데 이내 두통이 났다. 그러나 날이 새고 더러워진 옷가지를 손수 세탁하시어 빨랫대에 널자 두통은 씻은 듯이 나았습니다. 이것이 순산시험이라 일컬어지는 것인데 자칫 잘못하면 생명마저 위험하다고 여기던 유산조차도 오직 어버이 신님께 의지하고만 있으면 조금도 걱정할 것이 없고 산후에도 아무 염려할 것이 없다는 것을 먼저 몸소 시험함으로써 어버이 신님의 자유자재한 수호를 증명하셨습니다. 그로부터 약 13년이 지난 교조님 57세 때 비로소 순산허락을 시작하셨던 것인데 먼저 몸소 체험하시고 나서 시작하셨다는 사실에 대해 친필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구제 한 줄기 시작하는 것도 내 몸으로 체험을 하고 나서 3회 44. 처음으로 순산허락을 받은 사람은 교조님의 셋째 따님인 오하루님이었습니다. 초산을 하기 위해 집터에 돌아왔을 때 교조님께서는 무엇이든 안에서부터 시험해 보일 거야. 라고 말씀하시며 배에다 숨을 3번 불고 또 3번을 쓰다듬어 주셨습니다. 이것은 지금의 수은의 형태와 비슷한 점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해 11월 5일 출산 당일 큰 지진으로 산실의 뒷벽이 한평 남짓 무너졌는데도 오하루님은 마음 편히 아주 수월하게 아들을 출산했고 다음 날은 일어나 건강하게 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생각건대 당시까지만 해도 세상에서는 아직 교조님을 이해하지 못했으며 교조님을 신의 현신으로 믿는 사람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때 오하루님이 교조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수호를 받은 것이 만가지 구제의 계시가 되었으므로 그 의미는 실로 큰 것입니다. 세상에서 뭐라고 하든 육친의 부모를 보통 사람, 보통의 어머니로 보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출산이라는 여자의 큰 역할에 대해 일반 사람들은 영험이 있다는 부적을 받거나 주문을 외거나 기할 것, 기댈 것 등 예부터 전해져 오는 습관에 의지해왔지만 교조님께서 하신 것은 배에다 3번 숨을 불고 3번 쓰다듬는 것뿐이었습니다. 여기에는 어떠한 신비한 의식도 그를 위한 거창한 준비나 시설도 볼 수 없습니다. 아무런 가식이 없는 것, 이것이 교조님께서 베푸시는 구제의 원형이라 생각됩니다. 이에 대해 친필에서는 앞에 노래에 이어 구제라 해서 절하고 비는 것이 아니요. 물어보고 하는 것도 아니지만 3회 45. 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절하고 비는 것도 아니고 물어보고 하는 것도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절하고 기도한다는 것은 자신의 마음은 바꾸지 않고 직업적으로 남을 기도해주는 사람에게 맡겨서 내 몸을 편안히 하려는 안이한 방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복신앙이란 것으로 당신은 이것이 당연하다고 여겨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교조님께서는 이 길은 그런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이다. 오직 한 줄기로 신님께 의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사실을 가르치신 것이며 이것이 순산허락의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교조님께서 내가 먼저 시험한 다음에 라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크게 보면 교조님께서 50년간 겪어보지 않은 것을 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는 확신도 없이 모본을 말씀하신 것도 아닙니다. 이런 점은 우리들에게도 중요한 것의 하나로서 자신이 실천하지 않은 것, 실천할 수 없는 것을 남에게 하라고 하는 것은 삼가해야 할 일입니다. 이런 말을 한다면 뒤를 따르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디로 끌고 가려는 것인지 불안해할 것이며 자신도 도와줄 수 없는 상태로 빠지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